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마음의 토대가 상황이 흔들릴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면 그때서야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무는 시편 18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터져나온 찬양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짐받은 다윗이 드린 고백입니다. 그의 첫 고백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위기를 통과한 사람이 드리는 선언입니다. 경험을 통과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단지 다윗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앞에 섭니다. 다윗은 나에게 힘을 주신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곧 그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힘을 요청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 상황을 돌파할 용기, 싸워 이길 힘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는 힘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섭니다. 이어지는 표현들은 더욱 강렬합니다.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비유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돕는 분이 아니라 내가 숨고 서고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내가 강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 서면 내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그를 휘감고 스올의 줄이 그를 동여 묶고 있다고 말합니다. 얘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생명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정직함입니다. 그는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고통을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6절은 시편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힘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하나님의 귀에 닿았습니다. 성전에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삶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열립니다. 7절 이후의 묘사는 장엄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의 뿌리가 뒤틀리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번개와 우박이 쏟아지고 바다의 밑바닥과 땅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한 시적 과장이 아닙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던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묘사 한가운데에서 매우 개인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우주를 흔드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이는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은 이 모든 구원의 이유를 밝힙니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에 그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다고 고백합니다. 넓은 곳은 단순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압박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8편은 한 사람의 승리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증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강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석 위에 섰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으며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넓은 곳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처럼 느껴지는 문제들, 깊은 물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답은 내가 더 단단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힘을 보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직접 싸우시고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박의 자리에서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노래로만 남지 않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반석 위에 서고 연약함 속에서도 부르짖으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